저는 어버이주일 되면 이렇게 꽃을 달아주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45년 전에 제가 전라남도 정선군 삼서면 보생리 이문부락 전라남도 꼴짜기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단독 목회할 때 총각인데 어버이주일 되면 꽃을 달아주는 거야. 나 달지 말라고 내 총각인데 내가 무슨 꽃을 달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전도사님이니까 달아야 된다고 그게 달아주더라. 나는 꽃 달아줄 때마다 그때 생각이 자꾸 나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5년 전입니다. 어느 며느리가요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한테 핸드폰을 선물로 사드리고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 되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그래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엄마가 자녀를 잊을 수가 없지요. 내 태에서 내 배에서 난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왜?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크지만 이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에는 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랑을 꼽으라면 부모님의 사랑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뭐 때문에 그렇게 위대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부모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부모님을 보내주셨고 내 어머니는 나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당신의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대신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내게 보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란 이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어머니 품에서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피는 지금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실을 밝히 깨닫고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임을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랑은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귀하고도 귀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말할 때 보혜사 성령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보혜사란 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이 말은 곁에서 돕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하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다 그 뜻이죠. 사실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벌써 우리는 다 넘어지고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부모님은 우리가 어릴 때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가슴에 안고 잠드셨고 내가 그런 말을 배우면 자랑스러워 하셨으며 내가 아플 때면 대신 아파해 하시면서 나를 품에 안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병원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압니까? 바로 사랑을 배신하는 것.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반포 보은이란 말 잘 알지요? 돌이킬 반자에 먹일 포자, 갚을 보자에 은혜 은자. 우리 은혜를 갚는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 까마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까마귀인데 이 까마귀가요 나무에 앉을 때는 꼭 애미가 위에 앉고 새끼는 꼭 애미 밑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새끼가 어릴 때는 까마귀 애미가 먹을 걸 이렇게 먹입니다. 그랬다가 애미가 늙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먹이를 잡아오지 못하면 애미를 둥지에 두고 새끼가 먹이를 날라다가 어미에게 먹여줍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효도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도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갚는데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보고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사랑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장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무서운 말씀 좀 드릴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또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성문으로 끌고 가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돌로 쳐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왜 돌로 쳐 죽입니까? 가장 무섭고 더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손대가지고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손대면 나한테 더러워지니까 손대지 않고 죽이는 방법이 돌로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에게 불의하는 자식을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성경에는요, 사랑을 배신하는 자,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의 말씀에 죽더라도 순종한 이삭은 한 해에 100배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를 다한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니 아버지 뜻대로 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노인들을 잘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이웃에는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 끝없이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이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님의 덮어주는 사랑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수치를 가려주시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로 지어주신 의의 옷과 구원의 옷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 지은 이 의의 옷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면 내 어머니의 치마는 덮어주는 사랑의 보금자리였고 내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상처받은 내 상처를 치료하는 사랑의 품이었으며 내 아버지의 숨소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추운 밤 나를 덮어주시던 그 이부자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찌들린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었으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의의 예복이었습니다. 이같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주는 사랑이며 세상 사람들이 내게 다 실망을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 친구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신 갚아주시는 사랑, 덮어주고 끝없이 감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땅속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모두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 묻힌다는 거예요. 어머니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받은 최고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내 부모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내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그분들이 내게 많은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어도 여러분,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으며 남들은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분명 우리 부모님은 최소한 자식들에게만은 최고로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난 좋은 옷도 못 입고 자랐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남들보다 내가 어렵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의 부모가 더 그 자식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압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쉬워요. 없었기 때문에 나를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사랑을 쏟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효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때 밥이나 챙겨드리고 용돈이나 몇 푼 드린다고 효도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밥그릇 속에 그 존경과 사랑이 들어있어야 올바른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전체 60%가 속상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그래 답이에요. 부모님 속상하지 않게 해주는 게. 그리고 6.2%가
그저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떤 대답에도 존경이나 사랑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효가 실종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대접하는 자식은 있어도 효도하는 자식은 없는 어두운 세상이 되어간다는 사실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부모에게 동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부모들은 자식에게 대접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피덩이 같은 자식을 낳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을까? 못 입고 못 먹인 부모들이 더 힘들게 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내 부모님이 불쌍히 여기고 동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높이 섬기고 존경하고 그들의 옳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잘 돌봐 드리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헨리는 말했습니다. 인간에 도전하는 문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부모 중심적인 사회가 아니고 자녀 중심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도 모르며 매사에 이기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 어린 아이가 그 주차장에 있는 그 외제차를 나무 같은 걸로 긁었어요. 그래서 그 주차 관리하신 아저씨가 차 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외제차니까 당신 차를 애들이 이렇게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주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애들이 그런 거면 어쩝니까? 그냥 꾸지람이나 야단이나 쳐서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비 아저씨가 야단을 쳐서 보냈어요. 그런데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진 거예요. 그 엄마가 애를 데려와가지고 왜 남의 애를 야단치냐는 거예요. 왜 남의 애를 야단치냐? 그래서 그 주인한테 전화, 그 경비하시는 분이 바꿔주니까 퍼붓는 거야. 왜 남의 귀한 자식을 야단치냐고. 응? 차를 긁었으면 보상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엄마가 애들이 와서 그래. 그러니까 차 주인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상해 주세요. 그거 정비소에 가면 몇백만 원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애기 아빠가 우리 집은 먹고 살기도 힘든 집인데 좀 봐주세요. 아니, 당신 부인이 보상해 준다고 그랬지 않냐고.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니 이게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올바로 자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문제의 자식은 없습니다.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심의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 중심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게 헨리가 말한 인간에 도전하는 문화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우리네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이었고, 내 아버지의 이름은 내 삶의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가슴은 생명의 젖줄이요, 내 아버지의 존재는 분명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꿈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계신 내 부모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부족한 종의 꿈이 있다면 내가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의 낮은 영광을 우리네 부모님께 돌립시다.
그리고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